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한 1300에서 1500km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매우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바벨론의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기도 하죠. 에스라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한 자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8장 21절이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야 될 인생들이 평탄한 길을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은 정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도우심이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또 그 택함받은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부터 가지고 온 예물들을 성전의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따른 내용을 총독에게 보내고 또 그 총독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현상들이 오늘 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 예루살렘에 지금 이렇더라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벨론에서부터 가지고 온 예물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는 이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백들은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 중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방백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1차 귀환한 그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또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남루한 자들만 남겨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포로 1차 귀환 때에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현상을 보니 이러합니다 라고 지금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 헷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정복하여 살게 하신 그 땅의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 가증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절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에스라에게 고발합니다.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오늘 고발된 가증한 일은 2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보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섞여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행태를 지금 에스라에게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8장 9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에스라의 모습이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의 반응이 나와요.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런 가증한 일들을 듣고 그 죄악에 대해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왔는지 잊어버리고 그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계속 기가 막혀서 뭐 어때 할 수가 없어서 애통함으로 앉아있는 거죠. 극심한 충격에 의한 애통함,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이런 애통함,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죄악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죠. 그리고 5절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지금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통했으면 이러한 행태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향해 들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오죠. 나의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고 있는 지금 그 순간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지금 조상 대대로 이런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 죄가 심해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비통함 속에 속옷도 찢기고 또 걷어서 찢긴 채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8절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 하나님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정말 절박한 눈꽃만큼이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루살렘의 그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에 처한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함께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나 또 성도들이 이 약한 세대를 보면서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지도자의 죄악은 모든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지도자가 이 정도 허용한 그 죄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더 큰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돼요. 얼마나 악의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리더들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죠. 두 번째, 공동체의 죄가 곧 내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식할 때 회개할 수 있다. 공동체의 죄는 결국 나에 의한 그런 죄로 퍼져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는 가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감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구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교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